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둘월 25일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50일 만에 끝이 나니까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에 반대했던 사람들, 대적들과 이반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동안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와 이 공사를 방해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라는 것은 그냥 방해가 아니라 외부에서만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 그러므로 유다 안에 있는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도비아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죠.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와 내통한 사람들이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8절에 보시면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냐가 누구냐면 유다의 귀족입니다.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도비아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도비아의 말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느헤미야가 한 말을 도비아에게 가서 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도비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 땅 내부에, 거기에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었고 또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내부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외부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회사가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언제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월맹이 10명에 의해서 베트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부가 이미 다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지만 조선은 이미 그때 나라로서의 말기를 가고 있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무너져 극심하게 내부가 분열되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나라가 넘어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외부에 공격이 있으면 내부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나 아니면 북한 전쟁이 났을 때 많은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외부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을 했습니까? 일제시대도 이겨내고 그리고 6.25 전쟁도 이겨내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다가오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부의 적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느헤미야는 그 내부의 적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이 그렇게 완성이 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부에 적들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니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한편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니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아주 혼잡하고 도비아와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과 한편되는 유다의 귀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생겨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주시기 마련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온 나라가,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한편되어서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있죠. 그게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한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니나 하나냐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비아와 한편이 되었던 유다의 귀족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냐, 느헤미야와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냐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